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뉴스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하고 회담의 성과 뭐 이런 게 대해서 많이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뉴스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K-팝에 대한 문화도 이야기하고 또 거기 얼마 전에 우리 거기 아카데미 오스카상 여우조연상 받은 분 그분 이야기도 하고 또 작년에 우리 또 상 받았던 거 뭐죠? 봉준호 감독 그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치표 세우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생각난 게 이제 우리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해오신 어떤 말씀들이나 삶에 이렇게 봤을 때 참 훌륭하게 잘 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여정 배우라는 분이 어떨 때 당신은 이렇게 연기가 잘 됩니까?라고 어느 프로그램에서 물었대요. 물으니까 생계가 막막할 때 연기가 잘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폭소를 자아냈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맞습니다. 그죠? 우리도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할 때도 막 벼락치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집중이 되고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급한 게 있고 긴박한 게 있으면 불공도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본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자기는 어차피 웃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결심을 했답니다. 웃고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늘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웃을 일보다는 우리 인간사 세상살이 모든 모습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람마다 차별이 있겠습니다만은 일에 대한 차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성품 성정에 대한 차이도 있겠죠. 웃을 일보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더 많기도 한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살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 말에 뭐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보살각자님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이제 웃을 일보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더 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 우리 지난번에 그런 말 했잖아요. 성공하는 인생은 멋진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것이 아니라 자주 웃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런 말 한 적 있죠, 그죠? 자주 웃으셔야 됩니다. 자주 웃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멋진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죠? 자, 우리 84,000 경전에 그죠? 84,000 경전의 그 글자 수가 몇 자 정도 되냐면은 정확하게 숫자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5,200만 자가 넘는답니다. 팔만대장경에 글자 수가 한 경판에 600 몇 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계산하면은 5,200만 자가 넘는데 한 분의 말씀이 그 많은 글자가 응축해서 한 글자로 딱 모은다면은 응축해서 한 글자로 딱 표현한다면은 마음심자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마음심자.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가 심공한다, 마음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8만 장경의 부처님 가르침 경전의 말씀 모든 것이 마음으로 모아진다. 그죠? 결국 이 마음의 이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을 힘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내 이 현재 현생의 삶뿐만 아니라 무시무정의 삶을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치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웃고 살아야지. 내일은 웃겠지. 다음에는 웃을 수 있겠지.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력에 부르다 보면 언젠가라는 날짜는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웃을 수 있어야지 명품 인생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 8만 장경에 5,200만 자가 그 응축에서 보면 심자가 된다고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우리 일체유심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모든 만사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거기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심을 잘 써야 돼요. 자,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TV를 보다가 이제 그 토크쇼를 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 말도 책에서도 읽었어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 요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우리 정신적인 어떤 거기 병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그죠?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우울증이 많답니다. 어설프게 착한 사람. 그러니까 가만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은 양보도 잘한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착하다 그런대요. 양보도 잘해놓고 양보해놓고는 자기는 늘 주위 보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늘 손해를 보네. 그러니까 또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후회해도 다음에 또 마찬가지 또 일을 똑같이 하게 되고 그죠? 내 자기 주장이 강하지도 않고 내 고집도 세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착하다 소리를 듣는데 나는 늘 그게 스스로가 불만이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하면은 스스로 나도 모르게 싫은 소리 한번 하면은 막 미안해서 죄책감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착하면 안 된답니다. 차라리 못 돼버린 게 낫대요. 못 돼버린 게.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설프게 착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착해버려야 된다. 그죠? 완전히 착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성인의 말씀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이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성인이라고 우리 추앙받는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분들 보면은 일반 사람들의 세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시선으로 보면은 바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보스럽다. 예. 그래서 내가 완전히 착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해놓고 후회하는 게 없습니다. 그죠? 후회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바보스러울지라도 나는 한없이 편안하고 한없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왜? 부처님 우리 불보살의 마음은 중생이 아프면 불보살도 마음이 아프다 그럽니다. 왜?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왜? 측은지심이 있고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사람들 중생들의 아픔은 마음의 아픔은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날카롭고 차가운 아픔인데 우리 자비심으로 바라보는 불보살의 마음은 성인들의 그 아픔은 따뜻한 아픔입니다. 중생들이 아프니 고통 속에 헤매고 있으니 내 마음이 측은지심으로 아파요. 저분이 저 고통에서 해탈됐으면 좋겠다. 해탈되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마음은 따뜻한 아픔이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차라리 그죠? 차라리 이 어정쩡한 착함보다는 진짜 완전한 착함이 돼야 된다. 어설프게 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내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죠. 자, 시민당은 정신정화의 정당이다. 우리 애응지물 기재각이라는 말 내가 여러 번 드립니다. 마음 속에 있는 엉어리들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엉어리들 다 갖고 삽니다. 마음 속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 속에 어떤 섭섭함 없이 후회 없이 미움 없이 시기 없이 질투 없이 원망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 속에 그게 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찌꺼기가 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찌꺼기가 나면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찌꺼기를 없애는 것이 그게 해탈이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속에 찌꺼기를 없애는 게 뭡니까? 정화시키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심, 깨끗한 마음, 우리 정신 정화라는 것은 정심, 깨끗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입니다. 그 전당이 바로 시민당입니다. 어저께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사님 이제 불사 마치시고 몇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정사님 몇 분들이 한 사람만 그러니까 여러 명 나한테 뭐 딱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몇 산에 붙어서 꽉 이렇게 나를 뭡니까 저기 막 그걸 추궁하듯이 정사님 남자들은 왜 그렇게 잘 삐지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둘러서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들만 들수록 더 잘 삐지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한 거예요. 왜? 전수님 무슨 말을 했나? 제가 바로 전날 그저께 전수님한테 엄청 삐졌거든요. 전수님이 무슨 말을 했나? 순간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에이 좀 잘하지 그래 왜 삐지게 했어 내가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냥 웃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곰곰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뭐 남자들만 다 삐지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도 삐지죠. 그리고 맞아요. 나이 들수록 더 잘 삐지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자 우리 삐진 사람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은 뭔지 아세요? 삐진 사람한테 당신 삐졌지요. 그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삐지게 뭐가 삐져? 더 삐집니다.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될 말. 또 해서는 안 될 말. 아이고 소리를 질렀더니 에이 그 깐일론 삐지고 그래요. 남자가.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깐일?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생각해 보니 삐질만 합니다. 섭섭하셨죠? 섭섭할 만하네요. 내가 실수한 것 같네요. 마음 넓은 당신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라집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 내가 지금 부탁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삐지면 그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그런 말을 못 하더라고. 그냥 내 혼자 삐져서 있다가 혼자 불급을 끓고 있다가 혼자 삭힙니다. 안 삭히면 내가 손해인데. 그래서 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뭘 알고 내한테 이야기하나 싶어가지고 순간 당했었어요. 근데 각자님들 저도 이제 남자니까 남자들이 조금 더 잘 삐지는 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여자들한테는 모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평소 자기한테 내가 평소 우리 보살님한테 너무 내가 대접을 받고 너무 내가 좋은 어떤 그거였다면은 조그만 일에도 쉽게 삐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도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너무 잘해주면 조그만 일에 쉽게 삐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평소에 잘 섬겼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삐지는 일도 꼭 하나로 삐졌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엉어리진 게 있어요. 그 전에도 그러한 일로 내가 마음이 언짢았는데 내가 참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전수님한테 삐진 것도 내가 평소 참고 있고 나는 늘 전수님이 위해준다고 하고 하는데 뭐 하나가 탁 터진 거예요. 순간 그거 엉거리 짓고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확 커지면서 확 삐져버려요. 소리도 확 지르게 되고. 절대 하나로 안 삐집니다. 엉거리진 게 있어요. 엉거리진 게. 그죠? 그뿐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삐지죠. 그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들은 좀 엄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은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엄하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삐질 일 별로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큰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엄마는 늘 위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 이제는 안 해줄 때, 하루 한 번 빠졌을 때, 생일 한 번 까먹었을 때,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서로가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하고 달라요. 제가 왜 삐지냐? 전수님 젊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전수님도 힘드는구나. 이제는 에너지가 조금 기운이 조금 딸리는구나. 옛날만큼 못 해주시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자주 삐지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 상대가 나한테 신경을 덜 써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 마음속에 다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 찌꺼기들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남겨놓으면은 그게 그 엉어리진 것들로 인해서 제일 힘든 사람은 내가 힘들어요.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힘듭니다. 그죠?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엉어리진 것들은 자꾸 청소해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정신정화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정화시키냐, 청소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업식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업식을 깨끗하게 자꾸 청소하고 닦아내고, 그게 정신정화하는 장소, 정신정화의 전당이 시민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심진언이잖아요. 본심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정화된 마음, 원래 깨끗한 그 마음이 본심입니다. 염성을 통해서 본심이 일어나서 본심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엉어리진 게 있어서,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란 게 있어서 염성을 하면서도, 진언 염성을 하면서도, 본심 진언을 하면서도 본심을 작용시키고 본심이 일어나지 않고 욕심만 일어나고, 엄마니 반면이 욕심 진언이 돼버리고, 엄마니 반면이 집착 진언이 돼버리고, 엄마니 반면이 번뇌 진언이 돼버립니다. 집착심이 돼버리고 번뇌 망상심이 돼버립니다. 그 엉어리를 없애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언 염성을 하면서 본심을 일으켜야 되죠.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저도 염성을 하다 보면은 본심을 일으키는 본심 진언을 염성하면서 내 마음은 욕심을 붙들고 있고, 집착을 붙들고 있고, 번뇌를 붙들고 있고, 미움과 원망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마음 염성을 하잖아요. 언제? 화날 때, 진심이 날 때, 뭔가 편치 않을 때 엄마의 마음 염성을 합니다. 그저께 화가 났을 때 내 혼자 엄마의 마음 염성. 근데 이게 진심이 색이라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색의 마음에서 공의 마음으로, 본심에 텅 비어 있는 순수한 그 마음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색을 공으로 돌리는 마음입니다.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그걸 본심으로 되돌리는 진언이 본심 진언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이 암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진리를 내가 내 거로 못 만듭니다. 지식만 갖고 내가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을 하고 수행이라는 것을 하고 우리는 염송을 하고 산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 실천을 통해서 내가 본심의 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염송하는 겁니다. 자, 질문 넘어갑니다.